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목은 뭐라고요? 제목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우리가 그냥 흔히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이래요. 여호수아서의 속편, 그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한 주에 다 읽고 또 주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설교하고 끝. 그 다음 주 뭐였죠? 그 다음 성경이 뭐죠? 레위기인가? 신명기인가? 출애굽기. 출애굽기였구나. 예, 창출레미 신. 예. 그 말씀들 그것도 한 주에 뚝 끝.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하고 사사기를 한 주에 끝낼까 그랬는데 벅차더라고요. 마치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요, 갈렙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수아한테 오늘 여호수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얘기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슨 입다, 옷 입다 말고요. 온니엘 또 누구 기억하시나요? 네? 삼손 기억하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지금 저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요. 이걸 한 주에 끝내기는 좀 아쉽더라고요. 또 제가 그걸 요 짧은 시간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근데 이렇게 쓱 읽어보셨죠? 이번 주 사사기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우리나라다. 예? 예.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승승장구. 어느 때는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쁨.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런데 어쩌다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고 또 차지하게 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게 해 주셨던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1장 끝부분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광야를 아침에 일어나서 진 밖에 나가라 그러면 만나가 툭, 또 물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물이 툭. 예.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어때요? 그냥 가라 그러면 나 안 가.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훅 무너지고 아이성 내 거 되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디, 베냐민 지파는 어디, 이렇게 축축축축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 가봐. 그러면 그 땅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두 지파가 공동으로 이렇게 경계에 딱 예루살렘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베냐민 또 유다 지파가 이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어찌 그 일부를 자기들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의 부분을 차지했는데 베냐민은 어떻게 했어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과 함께 그냥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신나고 그런데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어제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뭐 TV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이때가 되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도 애국심이 생기는 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내 거 뺏는다고 그러면 그쵸? 지진 나죠.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돼. 브라질한테 축구 져.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독일한테 축구를 졌어. 그 이상합니까? 아니 심지어는 중국한테 탁구를 져. 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본한테 안 돼. 안 돼. 죽어도 이겨야 돼. 지고 오면 실력이 다음에 이기면 되지가 아니라 심지어는 매국노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이 사사기를 읽어본다면 이거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호수아 사사기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네가 그렇게 애굽에서 네 땅도 없이 네 집도 없이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으니 너는 저기 가서 남의 거를 뺏고 남의 거 가지고 네 거 만들어. 그런 말씀일까? 그겁니다. 그래서 고민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스토리로만 오늘 뭐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갔더니 거기 너무너무 그 사람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사는데 너무 강성해가지고 베냐민이 처음에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싸우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 밑에서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게 편안해졌어. 여부스는 여부스대로 있고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있고 그냥 그렇게 살더라.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조수아를 오늘 아침에 봐서 너 지난번에 암송한 성경이 뭐야?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랬더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암송하셨는데 암송 될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는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됐는데요. 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니 그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으로 약속한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약속 믿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이제 어디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성을 지나 아이성을 지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예루살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잠깐만요. 제가 너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았으니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 뒤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도니 세덱이라고. 세덱, 아도니 세덱. 요와 비슷한 이름이 또 있어요. 멜기 세덱. 이건 그 멜기는 멜렉, 그래서 왕, 제덱, 세덱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덱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의의 왕. 이게 아도니 그러면 아도나이 이해되셨나요? 아도나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 그런 표현으로 요 앞에도 이제 써 있는 거에도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아도니 세덱이라는 것은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은 제덱,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도니 세덱인데 그 이름대로 하자면 공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도시 이름이 그냥 평화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도니 세덱.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래요. 그 사람이 있어서 거기 왕이 있대요. 그리고 이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면 거기 누가 산다고요? 여부스 족속이 산다고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 자체가 그런 도시, 이름 자체가 그냥 평화의 도시.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도달하기 전에 길갈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고서 그 강에서 돌멩이를 몇 개? 12개를 갖다가 쌓아놓고 이 돌이 뭐예요? 너희 자손들이 얘기하면 설명해줘라. 그래서 돌을 12개를 쌓아놨고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할례를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할례라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할례를 행한 장소. 그래서 거기 할례산이라는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그게 피산, 옛날 번역으로 하면 피산이에요. 왜 피산이냐면 할례를 포피를 베서 그걸 쌓았더니 산처럼 쌓였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때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할례를 하고 또 하나 일이 유월절을 거기서 처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 유월절을 지낸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해주신다. 길갈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래요. 길갈 그 동네 이름이 여기 우리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그 주소가 뭐냐면 이규보로 발음되기로 어려워요. 근데 이규보로 왜 여기가 이규보로지? 근데 이규보라는 사람이 꽤 의인이고 또 상당히 소중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강화에 이규보의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강화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자리가 경원대로예요. 경원대로가 됐든 십정동 186이 20이 됐든 부평 3동 어쩌고 저쩌고가 됐든 우리는 그 주소지 여기 있는 땅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힐스테이트 사시는 분들은 힐스테이트가 있어서 의미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기 무엇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부평 서부교회가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그렇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셨다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 되고, 그 의미라고요. 떠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잔 뚜껑인데요. 이게 흙으로 됐어요. 이렇게 잘 빚어서 유약도 바르고 구웠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여기다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던져볼까요? 예. 이거예요. 떠나게 하셨다는 게 이거 깨트려서 박살내서 이제 이거 없어. 그러면은 그 조각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이게 컵에 뚜껑이 있거니 그러지만 이게 박살났어요.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김이박, 그 성씨에 가지고 있는 족보들은 90% 이상이 가짜다. 다 만들어진 거다. 그래요. 쇠락한 양반들이 자기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너도 김씨라고 그래라, 박씨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봐야 거기 한 90%쯤은 저도 노비의 자식일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씨 가지고 나는 양반이네 그릴 거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예전에 그 노예에서 이렇게 그 해방될 때 어떻게 합니까? 노비 문서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 이제 노비 아니야. 찢어버려. 이게 길갈에서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길갈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그 구원받는 의미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백성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거예요. 너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 누구한테 억압받고 있어? 누구한테 종노릇하고 있어? 거기서 내가 이제 자유. 너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저 누구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 아니고 너는 내 거야.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게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예루살렘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길어서 죄송한데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아도니 세덱.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게 됐어요.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그리자면 복잡한데 이스라엘은 그냥 쭉쭉 세 줄 동그라미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이쪽 안쪽으로 오면 사막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면 물도 많고 또 사람들이 다니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 아수르, 시리아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곡물도 사오고 또 시리아에 또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복이든지 그런 무역로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멈춰 돈 내. 왜요? 여기 지나가야 되는 통로니까. 그러니까 그거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니아가를 어디서 이렇게 빌려가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면
그냥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게 저 부평역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호떡 또 핫도그 그거 굽는 걸 했는데 열심히 우리 친구하고 니아까를 장만해가지고 뭐 포장도 치고 뭐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핫도그 굽는 거 호떡 굽는 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날 어떤 사람이 어떤 형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니아까서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근데 저보다 이렇게 좀 키가 작으면 어찌 뭔데 그리겠는데 여기다 용 그리고 뭐 여기다 이렇게 그런 형들이 와가지고 또 누가 하라 그랬어? 내가 하는 건데요. 이거 내 땅이야. 여기서 장사하려면 뭐해? 그 땅이에요.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도 마찬가지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수치. 애굽은 가니까 애굽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네? 애굽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요. 할렐루야. 우리 이기주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저는요 이때까지도 보면 이집트 하면 뭐? 피라미드. 그게 무덤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늘 얘기해요. 사회가 안정되려면 피라미드 구조여야 된다. 그렇죠? 피라미드 구조가 안정적이지 역삼각형, 역피라미드면 어떻다? 불안하다. 오늘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구 분포가 연령대로 나눠봤더니 거의 역삼각형에 가깝더라. 그러니 이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젊은 아이들이 많고 어른들이 좀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은 죽으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애굽의 수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도 겉으로는 평화의 도시인데 어떤 평화의 도시냐면 그 아도니 세덱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밑에 사람들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위에 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요한 뭐라고요? 에? 에? 갈퉁, 요한 갈퉁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적극적인 평화, 소극적인 평화. 소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내가 부평역에서 그 호떡 장사 또 그 장사를 하려면 아예 돈 갖다 이렇게 바치고 그래요. 이 돈 내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잘 살게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 덩치 큰 형들이 와서 그 상 때려 엎고 부셔뜨리고 그래도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 세금 내고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머니에다가 사표를 써가지고 다녀. 에이, 내가 이거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왜 그 사표를 안 던져요? 처자식 때문에. 더럽고 아니었고 치사해도 그게 그 소극적인 평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 그랬지만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해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슨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할렐루야.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차지하게 하고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빼서, 자, 한이가 가지고 있는 저 장난감 로봇 내가 빼서, 내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뺏어서 내 거, 그걸 차지하게가 아니고요.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슉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넌 내 거다. 에? 뭐 성경에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쑥 없어졌어. 그런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넌 내 거야.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강도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사기꾼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여기 편의점 편의점 사장님한테 제가 부평서북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 번도 안 했걸랑요. 그런데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가서 쓰리바지 가가지고 물건 사러 딱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짜리, 뭐 이쁘게 생겼어, 잘생겼어, 뭐 그런 거 말고 또 혹은 누구하고 연관된 권력자, 그렇게가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봐지는 것,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께 취함받았다,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갔는데 누가 선배입니까? 엘리야가. 근데 엘리사하고 막 다니다가 갑자기 불말이 나타나고 불병거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슉 올라가요. 하늘로 슉 올라가요. 그 올라감, 그게 차지하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거기 있는 인종들을 싹 청소하고 다 몰아내고 없애고 네가 차지해. 그 누가 했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왕 아도니세덱이 내 말 들어야 평화가 있어. 내 말 들어야 평화가 있어. 내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어. 그러던 그 왕들이 하던 거 하나님께서 no, 그거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사람을, 너희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자유케 하고 자유민으로 평화의 족속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문화를 그들에게 알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죄인이 왔어요. 죽을 자예요. 너 죽여. 돌로 쳐지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을까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이 사기꾼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하심으로 평화의 소굴로, 평화의 집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사사기를,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셔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 평화, 예루살렘의 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